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신약 137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에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바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 자주 쓰던 말 중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남자는 그때만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물론 태어날 때는 우는 게 맞습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그리고 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라왔을 때, 이렇게 남자는 3번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자고 만든 얘기겠지만 사실 과거에는 남자가 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약자의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는 것은 아주 지극한, 아주 정상적인 이런 감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눈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냐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일부러 안약을 이렇게 눈에 약을 넣고 있는데 눈이 자꾸 마르니까, 눈물이 안 나니까 이렇게 눈이 마르니까 약을 넣는 겁니다. 근데 눈물만 정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냥 눈만 이렇게 수분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화되고 또 그 마음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들로 변화되는 게 바로 눈물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막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무슨 슬픈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요즘에는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내가 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남자가 우느냐 울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또 울지 않아야 될 때 그때 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눈물이 가득했다, 온통 눈물투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 어떤 종류의 눈물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첫 번째 눈물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는데 그 뒤로 백성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슬픔 가득한 마음으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것은 몹시 슬퍼하다 또는 통곡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슬픔을 표현할 때 가슴을 친다, 옷을 찢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길을 가고 가실 때 지금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돌이켜서 그들을 향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슬피 우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정작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주님은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슬퍼해야 하는 것,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될 것, 진짜 눈물로 흘리며 슬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이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당해야 될 심판이 더 크고 중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것 때문에 결국 큰 심판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 세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인데 그 모든 죄들을 자녀들이 받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받게 될 이 심판의 재앙이 너무나도 강할 것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위해 우냐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그것을 위로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우리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 인심판, 7 대접심판, 7 나팔심판이 쏟아질 때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거운 심판, 그 마지막 그 심판 때문에 그들이 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참함인데, 하나는 이번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그 생명과 기쁨의 복의 원천인 그 아이가 재앙 때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견디기 힘드니까. 심판의 재앙 때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산들이 나한테 무너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죽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재앙 가운데 고통받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한 예고이면서 동시에 재앙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31절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속담이거든요. 불이 푸른 나무에 붙을 정도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께도 이 혹독한 고난이 고통스러우신데
마른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 가혹함이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 당할 고통, 그 가혹함이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주 70년에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써, 붕괴함으로써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까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지 못함,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겠죠. 근데 진짜 울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고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그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울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됩니까? 소망 없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울어야 하고, 세속주의의 강력한 물결에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린 게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들이잖아요. 그 비누를 한 장 쓰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이 비누가 없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귀한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은혜의 보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울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눈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억지로 준 십자가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주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길을 가는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 매게 합니다. 그것 아마 이 십자가를 졌을 때 억울했을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울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울지 않고서는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울고 있죠. 나는 원치 않았는데, 당시에 최고의 정치범이거나 최고의 흉악범에게 짊어지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마 그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에 눈물로 진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만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루포가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한다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온 가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온 가족이 지금 이 성경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지금 그 가족들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입에서 내 어머니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온 가족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은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지기 싫은 십자가를 눈물로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원하지는 않았는데 억울함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주님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억지로 든 십자가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눈물을 구원의 역사라는 감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은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은 절대로 헛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성도는 울어야 할 때 울고 울지 말아야 될 때 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겠습니까? 받은 은혜, 베풀어 주실 사랑,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울고 그 눈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눈물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그 눈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기를 원합니다. 울되 주님을 위해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울 때, 주님에게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울 때 우리의 삶이 더 많은 눈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때문에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소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울 때 우리의 삶이 더 큰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